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경의 시편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 가운데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유형의 문학 형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역사서도 있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 같은 내용들도 있고, 또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을 포함해서 욥기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경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라는 것이죠. 문학적인 양식으로 볼 때 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학에서도 보면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학 형식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기록자의 어떤 성경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문학 형식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있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하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5가지 성경은 그거는 역사서라기보다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경전으로 그렇게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말씀으로 구분한다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시편은 제목이 영혼의 고백, 영혼의 노래, 교회의 고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를 왜 문학가들이 기록하죠? 또 소설을 왜 기록합니까? 또 여러 가지 수필을 왜 씁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 속에 뭔가 타오르는 그런 글에 대한 욕구를 소설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슬픔, 기쁨,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하소연 또는 남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글들을 남기는데, 성경 말씀은 단순히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은 한 개인의 그 영혼의 어떤 갈망,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느끼는 깊은 감동,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노래다, 교회의 고백이다. 교회라는 것은 한 개인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들의 고백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싸움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을. 시편을 그럼 누가 기록을 했느냐? 라고 말한다면, 시편은 한두 명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받은 영적인 감동 또는 성령에 입각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 편집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시편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50편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 제일 많이 기록한 분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왕.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고 청년이었을 때 목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면서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시를 많이 지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사,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죠. 시편은 시들을 모아 엮은 선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또 읽어보지 않은 그런 성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무척 힘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고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제일 많이 읽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언어들, 최고의 지혜와 교훈들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또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를 받아서 시편을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세히 몰라도 그냥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개인들 구체적인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렵지만 들어주시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73편, 73수 시를 쓰라고 표현했는데 제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인물이 12개, 고라 자손들이 11개, 솔로몬이 2개의 시를 그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고, 모세가 한 편, 모세하고 다윗은 상당히 시대적인 그런 격차가 많습니다. 물론 아삽이나 고라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시간 간격을 오래 두고 기록된 것입니다. 1, 2년 만에 하루 이틀, 1, 2년, 10년, 100년 만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자체가 이미 신약과 구약을 간통할 것처럼 한 1000년, 1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하고 이미 다윗 시대만 해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거죠. 헤만이라는 인물, 에단이라는 인물 한 수씩 이렇게 하고, 무명,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편들도 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0편의 시들이 기록된 시편. 인간이 시를 쓸 때, 저도 사춘기 때 시를 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청년 때 문학적인 감흥이 뛰어난 학생들은 시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은 시 속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 의지, 사랑,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은 단순히 문학적인 세상적인 그런 시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소연 아픔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아픔의 노래들, 그런 시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 교훈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의 교훈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술의 정황, 기록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울에게 쫓겨 도주하던 때 다윗의 삶과 관련된 시들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자기의 장인이었죠. 그런데도 사울은 정신이 병이 들어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귀신이 들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심해서 사울이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올 때마다 도망을 다니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시로 이렇게 많이 노래한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대다수는 개별적인 정황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예배시로 사용되는 찬송집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신약의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시편을 많이 인용해서 예배 때에 시편을 먼저 개회 예배 때에 또 적절한 때에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정서와 소재, 그러니까 시를 기록하게 된 그 감정, 정서, 또 그 소재들은 인생의 최고점, 아주 내가 제일 좋을 때도 사람은 노래하고
제일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도 노래할 수 있고 슬퍼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소재, 응답된 기도의 기쁨을 노래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걸 시로 노래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환호,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또 최고점도 있지만 밑바닥, 가장 절망에 처했을 때도 인간은 노래하죠. 슬픔을 노래하죠. 오랜 투병으로 지치고 죽음에 눌린 두려움의 그 감정, 나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인신 공격에 의한 마음의 쓰라림, 이것이 다윗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올 때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울 편을 들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인생의 쓰라린 마음을 시로 그렇게 노래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신앙에 대한 슬픔, 환멸감, 이런 것들도 시에 있습니다. 인간의 문학이라는 것은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의 언어는 자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어에 담습니다. 감격도, 감동도, 또 지나온 과거에 대한 추억, 회한, 또 즐거운 일들, 모든 것들을 글로, 시로 또는 소설로, 수필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예술적인 혼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녹아있고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저도 시편을 종종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가 힘들 때, 절망을 만났을 때, 또 배신을 당했을 때, 또 사랑할 때, 이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미 옛날에 어른들이 시편 기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알면서 많은 교훈과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의 내용을 이제 찬양집, 이제 찬양을, 노래를 담은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 기도서도 된다. 이 두 가지, 노래도 되고 시는 기도도 된다. 흔히들 말하기를 곡조가 담긴 시가 찬양이고 또 곡조를 빼버리면 기도가 되는 거죠. 같은 시인데도 그래서 히브리어로 테힐라, 찬양이라는 뜻이 있고 또 히브리어로 테팔라, 기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의미들,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흐름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 예. 또 우리들이 또 시인의 음성을, 시편을 면면히 관통하는 시인의 음성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인이 불렀던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들,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 소리 속에서 오늘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절망을 만났을 때 그 시편의 하소연과 아픔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해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이 궁극적인 저자이고 기록자이지만 성도, 신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 편에 붙잡아 두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개별 시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 노래하고 해석하며 전승하게 하신다. 개인들이 이렇게 기록한 시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승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늘 이런 시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엎드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조 시대에 또
고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떤 지역마다 가면 뭐 아리랑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민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픔, 그 지방 사람들의 고난과 애환이 담겨 있는 것처럼 시편에도 고대 시인들, 기록자들의 아픔, 정서, 기쁨, 그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승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시편을 또 읽을 때에도 똑같은 그런 은혜, 감사, 감동, 교훈,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오늘 우리가 시편의 노래를 다시 부르면 새 노래가 됩니다. 옛날에 기록이 되었지만 오늘 내가 부르면 어제의 노래가 아니고 오늘 내가 부르면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새 노래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공동체 또 하나의 한 일원으로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전반적인 1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구조를 보면 5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이렇게 5건으로 그 주제가 조금씩 다르게 후대에 편집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다윗과 사울 왕이 갈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데 피하여 다니는 다윗의 아픔을 군데군데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특별히 우리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바위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왜 그렇게 노래하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업의 실패,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그 아픔을 내가 똑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방패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또 이거는 다윗의 신앙과 통치 개념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권은 외적 침략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4권은 성전 파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배를 당하고 경고를 받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담겨 있고 5권에는 이제 유배가 갔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귀환하고 새 시대의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1권에서 5권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읽어보면 시편이 참 은혜롭다. 옛날에 시인이 쓴 그런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들이지만 오늘 나에게도 대단히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대를 따른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대표로 한 성도 개인의 노래가 신앙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의 고백으로 성장하는 전성 과정의 열매, 전성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로 영적이고 또 삶의 열매로 시편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통치자와 왕국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그런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통을 쥐고 발걸음을 내딛던 구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 아래 있게 될
그날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한다.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소망의 백성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5권을 편찬한 시편의 구조,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켜준다. 모세 오경이 5권인데 그것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었다는 것을 연상을 시켜준다는 거죠. 시편도 150편 전체가 하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작동이 된다. 그래서 1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노래한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시편 119편, 150편 가운데 119편은 제일 긴 절을 갖고 있습니다. 176절, 굉장히 깁니다. 3장, 4장 정도 되는데 제일 긴 그런 시편 119편, 말씀에 사로잡힌 삶의 행복감으로 충만한 그런 노래가 담겨 있는데 시편 119편 176절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파벳 히브리어 글자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두운을 8절씩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조를 짜고 운을 맞추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한시라든지 그런 시들이 이렇게 절을 맞추고 구절을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 시편 119편도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편의 개별 저자들, 개인들과 그 시들의 시상과 영성이 녹아든 찬양과 기도의 교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1권, 2권에서 보면 1권, 2권, 우리 5권이 있다 그랬죠. 왕정 시대과 지속을 배경으로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느낌을, 소회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3권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의 위기를 당한 포로 생활이라든지 전쟁의 그런 위기의식에 대한 그런 영성, 사상이 녹여져 있고 특별히 시편 89편은 최고조를 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충격적인 그런 호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삶의 토대를 파괴하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아픔을 제4권에서는 노래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희망의 노래, 그러한 최하의 점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는 희망의 노래가 4권에 담겨 있고 제5권에서는 고국과 성전을 그리워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586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고국을 그리워하는 순례자들의 노래, 그런 순수한 찬양시들이 제5권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20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방인들이 그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은 이 성전에서 부르는 거룩한 노래를 참 부를 수 없는데 강요받아서 억지로 부르는 그런 아픔을 탄식하는 그런 노래가 137편에 나옵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생명체를 향해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숨가쁘게 중첩시키는 찬송에 대해 합창이 마지막 부분에 짧게 몇 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인생의 고민, 아픔, 절망, 기쁨, 환희,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담겨 있는 노래로 시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이다. 우리 문학적인 소질이 많은 사람은 시를 많이 읽을 것이고 시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설책도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글을 통해서, 문필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시편을 통해서 인간의 삶, 승리와 패배와 절망과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또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다는 것을 성경 중앙쯤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위대한 이 시편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고하는 영적인 교과서이고 찬양의 노래 매뉴얼로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고양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은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이해를 서술한 것이라고 본다면 시편은 성경 중 신학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야 될 것. 왜냐하면 인간적인 하소연과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아픔을 많이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 화자가 되어 말씀하신 내용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말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책이 시편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하소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서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는데 시편은 자기의 아픔 하소연을 많이 노래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시편은 신약 성경이 가장 즐겨 인용한 구약의 본문들. 신약 성경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구약의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데 시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심오한 신학의 보물 창고가 바로 시편이었다.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만약에 많은 사도들도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에 대해 깊고도 풍성한 가르침을 시편은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핵심 개념 헤세드, 신실하심 그런 이제 내용들 시편에서 그리는 하나님은 만국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창조주로서 사람과 땅 모든 생물의 찬양과 신뢰를 받으시며 복종을 요구하시는 전능하신 만국의 주제이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시편은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00회 이상, 100번 이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언약의 근거에 베푸시는 구원 행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롭고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시고 약자의 아픔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묵과하지 않고 악한 자를 향한 약자의 원망을 자신을 향한 호소로 받아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노래들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보면 그분들의 아픔, 하소연, 그분들의 기쁨, 그분들의 감정을 잘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 복음서와 히브리서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시편 구절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왕에 대한 다룬 그런 시편의 제왕시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성화 해석이 되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뻐하고 믿는 신학의 신앙으로 성격시키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이다. 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제왕시들도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시편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많이 인용하시고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과 기점들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분명한 기독론적인 그리스도론적인 확신으로 시편 본문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인간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성육신적인 그런 시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적인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유형, 우리 시편에는 시편을 이렇게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성전과 전쟁에서 이긴 노래도 있고 제왕시,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도 있고 지혜를 노래한 지혜시도 있고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식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탄원, 나의 아픔을 탄원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시편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특별히 대표적인 찬양시로 시편 117편이 있습니다. 찬양의 촉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시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고 많이 나오죠. 찬양해야 할 인간의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촉구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감성적인 경험과 표현 이전에 찬양의 이유를 묵상하고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신학적 작업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시로 볼 때 우리 시편에 나오는 감사시라는 한 그런 형식, 양식에서 볼 때 시편에 도입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의도를 표현해내고 중심부에는 시인 기록자의 체험, 자기가 체험한 것을 시에서 잘 기록하고 과거의 난관과 구원을 요청해 한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인의 감사한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을 그렇게 기록했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하자 이렇게 감사시는 대체적으로 이런 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내가 경험해야 되고 경험은 감사로 결말을 지어야 된다. 결론을 맺어야 된다. 이것이 시편의 일반적인 틀입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 1, 2절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에서 19절까지 시편 119편만 16편만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도우심, 자신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자. 그런 이런 틀을 위에서 말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원시는 이제 아픔을 노래하는 거죠.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질병, 투병 이런 것들 때문에 재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죠. 시인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그런 배신자들에 대한 그런 처벌을 강구하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탄원하는 그런 3분의 1이 이런 탄원시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원시에는 애통, 호소, 불평, 또 신뢰, 감사, 간구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원수가 나를 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 주께서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탄원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고점,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오가는 어느 순간에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탄원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 정서의 승리, 은혜의 증거, 또 생동하는 신앙에 내재한 고통의 진정성과
신음과 탄식의 영성을 이끄는 억압, 예, 이게 긍정적인 정서, 늘 기쁘고 좋은 것만 이것이 승리의 어떤 공식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탄식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관련된 초기 시편들은 도망가고 전투하고 원수들의 공격하고 배신, 질병의 죽음의 위협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믿음이 커집니다. 성숙되어지죠. 탄식의 극저점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감사와 찬양은 정서의 급변이라는 영적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정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바탕을 둔 참된 영성은 고통과 다절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적인 정서도 무시하지 않고 그런 바닥 같은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탄식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진짜 영성,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지는 사람이 된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원의 재발견과 포용, 정직한 영성을 일깨우고 열린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 동력이 바로 탄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포용되는 그런 체험을 할 때 이런 힘을 얻게 되죠. 시편의 탄원 시절 동일한 삶의 정황에서 동일한 영의 호흡으로 기도하는 예비자에게 다가와 그를 살려주는 생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탄원 시절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묵상과 해석은 다윗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홀쭉 뛰어넘어서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보고 창고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영혼의 거울도 되고 우리 영적인 영혼의 거울도 되고 시편을 묵상하면 좌절과 두려움, 의심, 슬픔, 기쁨, 감사 자기 영혼을 그대로 표현하는 언어가 시편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행동, 예비에 같이 행할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의 격려와 훈련을 지켜주고 통찰력을 적용해주는 귀한 말씀이 시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이것을 예언해 주셨고 시편을 통해서 많이 언급하시면서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편 말씀을 잘 언급하시고 또 교훈을 많이 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예정 속에서 시편을 읽어보면 위로와 용기와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나누기에서 누군가 시편의 언어가 나를 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라고 말했다. 시편이 주는 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또 당신의 삶의 무게를 억눌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는가? 에밀리 디킨슨은 찬양 속에서 고통은 사라진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시편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세기 교부 아다나시우스는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거울이 된다.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로 거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시편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의 노래, 교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서 큰 은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시편은 긴 구절도 있지만 짧은 구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편하고 쉽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이스라엘의 말로 된 시, 노래, 그리고 다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기도문의 모음집이에요. 그중 많은 시들은 다윗 왕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73편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시인이자 훌륭한 하프 연주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다른 저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삽의 시, 고라 자손들의 시와 성전의 예배 지도자들의 시도 있어요.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 찬양대에 의해 불려진 시편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편이 실제로 찬송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각각의 시들이 의미 있게 모여서 하나의 시편이라고 성경에 정리되었어요. 또한 시편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할 아주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시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끝부분부터 읽는 거예요. 시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5가지의 시로 끝맺으며 각각의 책 시작과 끝부분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는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5가지 부분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이 책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순서를 짠 책인가? 여러분이 만약 시편의 제목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는 5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특징은 한 부분이 마칠 때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은 결론이 있는 책이며 5개의 중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살펴볼 좋은 지점은 처음 부분이에요. 어디일까요? 시편 1, 2편이에요. 2편의 시는 1권 바깥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요. 1권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쓴 것들이 많지만 시편 1, 2편은 그렇지 않으며 이 시를 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시편 1편은 토라를 묵상하며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듯 토라를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찬양해요. 토라란 단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르침이란 말을 뜻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처음에 있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실제로 그 단어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왜 시편이 5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설명이 돼요. 시편은 새로운 토라로 주어졌으며 그들이 첫 번째 토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일생 동안 기도를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시편 2편은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한 언약의 시적인 표현으로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악과 반역자들을 온 열방 가운데 물리친다는 내용이에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왕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시편 1편에서 시작하는 말로 이야기하며 마칩니다. 이렇게 1, 2편은 우리에게 시편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로 이루어지며 토라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어요. 이제 2가지 주제가 소개되므로 우리는 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1권은 시편 모음집으로 가운데 지점인 15편과 24편에서 언약의 신실함을 요청함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요.
다음으로 시편 16에서 18편은 우리는 다윗을 신실함의 모델로 묘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임하게 될 메시아 왕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며 열방들 가운데 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해요. 다음으로 이 시편들의 중심은 19편인데 토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요. 자, 이제 봅시다. 두 가지 주제에서 비롯된 시편 1, 2편은 여기서 단단히 묶여집니다. 제2권은 두 편의 시로 시작하는데 이는 시온에 있는 성전이 그들의 미래에 다시 돌아와 연합되는 것으로 메시아 왕국의 소망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온 열방을 다스릴 것을 나타내는 시로 끝이 나요. 이번 시는 매우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서들에서 나온 모든 구절들을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왕의 다스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언약의 성취가 올 것을 말하며 결론 짓기 때문이죠. 제3권 또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시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파괴와 추방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멸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끝맺어요. 제4권은 추방의 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뿌리인 모세의 기도로 되돌아가도록 해요. 그는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달라고 구했어요. 제4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과 피조물, 나무, 산, 강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이야기되고 모두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그의 나라를 온 세상에 가져오실 미래의 날을 기념하는 시편으로 가득해요. 제5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미래의 왕을 보내셔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또한 5권은 두 개의 큰 모음집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할렐이라 부르며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러요. 이 모음집 각각은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시로 끝이 나요. 미래의 출애굽,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소망을 품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으로 그 사이에 119장이 있어요. 이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예요. 이 시의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데 시편 119편은 토라의 선물과 놀라움을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칩니다. 자, 봅시다. 시편 1, 2편에서의 주제와 토라 그리고 메시아가 모두 제5권에서 결합되어요. 이는 우리에게 시편 5권을 총망라한 결론을 제시해요. 시편 148편의 중간 지점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뜻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한나의 노래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사무엘상 2장뿐만 아니라 시편 132장에서도 등장해요. 뿔은 미래 메시아 왕의 승리를 상징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멋진 고백이죠.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 책을 순서에 따라 읽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시편에는 다양한 시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 다양한 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덩어리 안에 속해 있어요. 애가와 찬양시예요. 애가는 얼마나 세상이 끔찍한지에 대한 고통과 혼란, 분노를 표현하며 얼마나 끔찍한 일이 저자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표현해요. 그리고 이 시들은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무언가를 하시길 구합니다. 이 책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요. 즉, 애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악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애가는 시편의 앞부분
1에서 상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앞부분에서도 찬양시를 이따금씩 볼 수 있어요.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이며 이 시들은 세상의 좋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요. 이 시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며 주께 감사드려요. 제4, 5권에서 찬양시가 애가시보다 더 많아지며 또한 모든 5파트에서 할렐루야 라는 결론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애가에서의 찬양시로의 전하는 깊은 뜻을 지니며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대해 소망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비극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요. 또한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며 그와 동시에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요. 토라와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것이 시편 전체 내용입니다.